18절에서 25절.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있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족장들의 믿음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중요한 삶의 원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참된 형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 그 기근 가운데 모든 사람을 먹고 살게 하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기록 중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과거의 형제들과의 아픔과 상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어쩌면 전체 요셉 기사 가운데 가장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형들이 왔을 때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길게 지금 합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오면서부터 시작된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과거의 상처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형제 간의 진정한 관계 회복, 화목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거의 상처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적절하지 못한 접근 방법이 흔히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떤 분이 동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북이식의 해결이라고 부를 수 있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피형이죠. 거북이 건드리면 목이 쏙 넣는 것처럼. 도피형 사람들은 문제 해결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피하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도 또 그 현장에서도 그 상황에서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피해버리는 것이죠. 도피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은 아니죠. 왜냐하면 문제는 여전히 잠복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서는 관계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상어식 공격형 접근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승리의 관점으로서 보는 거죠. 기어코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든 논리든 무엇은 힘으로 누르고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사람. 어떤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나는 이겨야 한다. 나는 이기고 너는 져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더 큰 상처와 아픔과 경험할 수밖에 없죠. 의지가 강할수록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 갈등 관계 속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러나 소위 말하는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방식을 흔히 아기곰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좀 덜 됩니다. 아기곰의 따뜻함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취한답니다. 한마디로 양보형. 갈등이 생기려면 갈등이 싫어서 자신이 지고 무조건 양보하고 상대방을 이기게 해줌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이것 역시 사실은 진정한 해결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양보할 때 사실 기분 좋게 양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분 좋게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관계가 깨어지거나 불편해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걸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져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거의 없어도 먼저 사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불만과 상처가 계속 쌓여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래 가면 그것이 마음의 병으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접근 방식을 여우식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충형, 타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우가 흔히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요만큼 양보할 테니까 너도 요만큼 양보해. 그래서 타협해서 문제 해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이런 절충과 타협이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타협하는 법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협을 잘 못해서 내가 이기든 늘 이렇게 더 갈등을 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타협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양보하고 상대방도 양보함으로 문제를 해결될 때 쉽지도 않고, 또 다 불만인 경우, 덮어져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인간관계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방법은 부엉이식 접근입니다. 저는 이 부엉이를 잘 몰라서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지혜인데 여우처럼 간사한 지혜가 아니고 건강한 지혜, 부엉이처럼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요셉이 형들과의 이 얽힌 관계를 풀어가는 이 긴 창세기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때로는 내게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이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직면하고 풀어가는 과정을 성경은 꽤 길게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요셉이 일종의 연극을 하고 있죠, 그죠?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연극은 형들 입장에서는 괴롭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돌아보면 지혜로운 접근이죠. 형제 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 있었던 과거의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요셉이 이렇게 행한다고 저는 봅니다. 요셉은 단번에 문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오랫동안 인내했고 인내함으로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인내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급해서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오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랜 과정을 거쳐야 해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 보면 참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때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결국 해결하는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요셉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몇 가지 단계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과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지 말씀의 원리를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노로 접근해서는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결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의견 충돌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분노로 풀어갈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야곱의 말로부터 해서 형제들이 지금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죠. 요셉이 형들과 헤어진 지 약 계산해 보면 한 22년 된 때 정도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긴 22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형들과 헤어진 지 13년 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찾아오고 다시 2년이 지난 때가 이때죠.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 22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받은 상처, 그로 인한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고 가라앉히고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때로는 시간이 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때를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 형들이 애굽 땅을 찾아옵니다. 제 발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게 하신 것이죠. 형들을 본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이 요셉의 마음속에 교차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난 후에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대화를 시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지를 분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오늘 보면 다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도 자기의 신분을 여전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일단 그들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곡식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오게 합니다. 곡식을 주어 보내는 대신 볼모로 시몬을 잡아두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충분히 자기 마음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의 문제나 서로의 상처의 문제는 감정으로 대치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문제를 풀지 못하면 감정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셉은 충분히 기다리고 결코 분노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관계에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 해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감정을 먼저 잘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 사실 해결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는 상태에 사는 말은 그 어떤 말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해결을 가져오지 못하죠. 분노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는 어떤 일에 이 감정이 올라와서 거기에 따라 행동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화를 내서 성질을 내어가지고 제대로 문제를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질을 내서 화를 내서 일을 처리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더 큰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어집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분노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문제 해결하려고 접근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결코 어떤 문제든지 복수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당하고 상처해보면 갚아주고 싶은 이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일을 해내고 계획을 해내고 추진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지금 쭉 풀어가는 거 보면 형들이 내게 준 상처, 종으로 팔아버린 그 일을 복수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요셉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고자 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사흘 만에 다시 만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선언한 것,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통역을 통해서 지금 말한 것이죠.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채 통역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상처를 받았든 간에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만났을 때 복수의 심정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올라올 수밖에 없죠. 우리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힘이 있으면 한번 밟을 거야.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당하면 내가 갚아 주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복, 원수 갚는 자세로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월권 행위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일을 내가 인간이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억울하고 상처를 당했어도 내가 갚겠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것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죠. 때가 되면 내가 갚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조절해야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다시 샬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샬롬,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평강이 없는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참 많죠.
살면서 그런 억울한 일이나 가슴 아픈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악하고 타락한 연약한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결코 복수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건 서로의 승리를 위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 요셉은 결코 과거의 상처의 보상을 받으려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족 전체 회복을 위해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 애굽의 모든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전체 가족의 회복을 위해 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형들을 위해, 아버지 야곱을 위해, 이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그냥 내 요셉이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긴 과정을 지금 거쳐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분명히 이미 용서를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요셉의 용서는 가족 전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용서했다가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가족이 회복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항상 나의 승리 아니라 모두의 승리를 위해 접근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아니고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상생을 위한 접근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반응을 할 때 공동체,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해요. 나는 내 자존심 상했던 건 해결했는데 상대방이 또 다른 상처가 된다거나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건 잘못한 것이죠. 내 상처는 치유되었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 하면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니죠. 지상의 교회가 이 갈등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처음에는 옳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자기 문제는 해결했는데 공동체는 상처를 입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 긴 과정을 거쳐갑니까? 내 용서했다라고 끝낼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관계,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서. 쉽지 않지만 우리가 늘 그런 관점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렇게 하는 의도는 요셉이 형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하는 거 하고 관계 회복은 좀 다른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함으로 끝났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우리는 목표해야 되는 것은 관계 회복까지를 목표해야 되죠. 쉽지는 않지만 요셉이 형들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의도가 없다면 이렇게 긴 연극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은 관계 회복의 때가 되었을 때 형들 속에 반성의 마음, 다른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형들을 사실 지금 테스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21절, 22절에 보면 그들 속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서로 이르되 형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들이 그들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지금 그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갈등할 수 있고 의견 차이로 충돌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지만 늘 최종 궁극 목표는 관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내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종 막 일에 얽혀가지고 하지도 않은 일을 누가 했다 그러고 막 그러면 흔히 이제 하는 방법은 뭡니까? 삼자 대면하자. 여러분, 삼자 대면해가지고 관계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 억울함은 밝힐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상처를, 내 억울함을 방치는 건 내 받은 상처를 되돌려 주는 것,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항상 뭐가 되는 거, 관계 회복이 목표가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고 여러분 사람, 특별히 교회에서도 내가 옳다는 것을 밝히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시기, 하나님 주신 때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45장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하나님의 때라는 확신이 들자 이제 자신을 밝히는 것이죠. 결정적인 시기라 생각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또 다른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충분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라는 확신이 들면 적극적으로 화해를 위한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YMK 성도님들이 함께 이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서로 상처 주고 받지 않는 성숙한 관계 속에서 이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죠. 요셉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 주실 회복을 꿈꾸면서 이 방식으로 대응함으로 하나님이 관계 회복, 샬롬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분노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라. 내가 상처받으면, 억울하면 이 분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여기에 계속 매여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평강도 없고 결코 더 나아가 관계해요. 이 분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수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요셉은 결코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분노와 이 복수의 차원.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복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리를 월권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승리, 내 옳은 것 밝히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라 서로의 승리를 위해, 공동체 유익을 위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해서, 그래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분들이 모였지만 그래서 서로 아픔과 상처가 될 때도 참 많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저런 감정이 일어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하늘 가족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샬롬을 맛보는, 천국을 맛보는 교회 공동체일 수 있기를 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감정으로, 분노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